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2절에서 청하건대라고 말하며 종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이 청하건대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의 동행이 없이 종 혼자 떠나는 길인지라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종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종은 맹세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묻습니다.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6절입니다.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말은 원어의 의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며 반대하는 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상상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종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절에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의 믿음일 뿐입니다. 종의 믿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종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오라. 하나님이 먼저 갈 테니까 넌 의심치 말고 가서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라고 오히려 종의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종에게 강요하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종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아닙니다. 혹시 여자가 따라 나서지 않을 경우 그것을 종인 자신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염려도 종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에게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라고 아브라함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종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제야 종은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그가 범사의 복을 받은 인생을 살아오며 하나님께 받은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종을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몫입니다. 자신의 믿음만큼이 안 된다고 가족을, 남편이나 아내를, 자녀를 혹은 믿음의 공동체를 몰아세운다거나 그들을 정죄한다거나 내 믿음을 믿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모셔다 놓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내 발을 지키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명해서 내 발을 땅에 부닥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삶을 통해 경험하고 받은 선물입니다. 스스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믿음은 이만큼이야 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만큼의 경험을 통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큰 믿음을 받은 이들의 할 몫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신의 믿음으로 타인을 몰아세우는 믿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모이기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모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들을 정죄하거나 혀를 차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길,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